에스겔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1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BC 592년 6월 5일에 성전 환상이 종결된 이후에 다시 계시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게 에스겔 12장 1절부터 19장 1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여기서 어찌 보면은 12장부터 19장까지를 지금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 세 왕이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두 사자와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또 애가를 지어서 또 그 노래를 부른 그런 부분입니다.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심을 안 들으려 그래요. 우리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려 그러고 목회자인 저희들이 전달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목회자가 잘못돼서도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들어서 이 시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관심이 없을 수 있고요. 이 지금 망하고 있는 곳에서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금 이제 586년에 망하는 거면 몇 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멸망의 시간표를 이제 볼 건데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9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유다 말기에 두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 비유를 통해서 애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먼저 1절부터 4절인데요. 보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했는데 바로 시작이 내 어머니는 암사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어미 암사자에서 사실은 두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들 두 사자는 사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한 사자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른 한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한 사자가 나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이거든요. 이 첫 번째 사자는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 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제17대 왕인 여호아하스라는 그 왕을 이 한 사자로 가리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사자 새끼가 장성하여 사람을 삼켰다라고 나옵니다. 잡아먹었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호아하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폭정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끌려갔다.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간 사실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거죠. 이거는 이제 과거 있었던 거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결코 그릇된 설명이 아닙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거 보면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하기를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30절이거든요. 여호아하스는 다른 악한 왕들처럼 단지 백성들의 폭정을 행했고요. 또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고집하고 백성들에게 악정을 일삼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심판하시되 그의 왕위를 폐하고 애굽으로 끌려가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누구냐면 두 번째 사자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으나 역시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폐위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의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왕은 지금 17대 왕이고요. 그 사이에 여호야김이 있었고 여호야김 다음에 세워졌던 왕이 바로 그 여호야긴입니다. 이 여호야긴이 제 19대 왕이거든요. 비슷하죠. 여호야김, 긴입니다. 니은입니다. 니은.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 역시 이 비유에 나오는 대로 이제 이 친구는 바벨론으로 이제 이왕 끌려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아하스하고 이 여호야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도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결국 여호야긴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보고서 동일한 길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호야긴은 여호아하스의 결국을 보고도 경계로 삼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했는데 결국은 실패의 길인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에가의 내용인데요. 이 비유는 에스겔 17장 3절부터 10절의 포도나무 비유하고 좀 아주 유사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고 무성한 가지는 남유다의 열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 중 하나로서 높고 뛰어나 가지는 유다 제20대 왕, 지금 17대 왕이 나오고 19대 왕이 나오고 20대 왕이 나오죠. 20대 왕으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위로 즉위했지만 자신을 높이는 교만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요. 그에 대해 유다 왕가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끝나는 게 BC 586년이라 그러고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세 왕이 나오죠. 유다의 제17대 왕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20대 왕인 시드기야. 근데 이게 다 뭐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시아의 아들들이 세워지는 경우들이 꽤 있고 중간에 막 자기 삼촌이 세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몇 명 안 되는 그러니까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왕이 막 바뀌거든요. 3개월 만에 왕이 바뀌니까 뭐 왕을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19대 왕하고 20대 왕,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17대 왕이었던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여호아하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한 그런 운명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시드기야는 자기 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뽑혀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서 저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이런 예언들을요,
철저히 있었던 것과 있을 것에 대한 예언들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592년 뒤니까 586년 그 사이에 행해졌던 예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있을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생각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징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시대에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은혜를 주셨구나 확인하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아무 의미 없구나. 다 끝났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희들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깨어있기 원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이 내려놓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